반갑습니다. 4월 대각개교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대각개교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달음의 빛을 밝혀나가고 세상에는 은혜의 빛을 고루 나눌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초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책자 9쪽 보시면 오늘은 정기훈련법 11과목 중에서 강연을 함께 공부합니다. 강연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서 사리 간의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애도를 단련시키기 위한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사리연구 과목이죠. 우리 3학 중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3학 중에서 사리연구 과목입니다. 매월 단별로 경강과 공부담을 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어렵죠? 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할 때 되면 차례가 돼요. 차례가 되면 이제 원망이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근데 또 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미련이 생겨요. 내가 그 준비한 거 있는데 그것도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더 잘 수 있겠다는 미련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훨씬 좋아지다. 우리 이렇게 김주호 교수님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고민 많았는데 몇 번 하시니까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원고도 없이 뭐 말씀하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연습이 이제 되는 거고, 왜 이제 이 강연을 통해서 사리연구 과목을 밝혀나가느냐.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도 몇 번 하면 상당히 이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연마하는 시간이 되고 내 것을 만드는 단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고 또 사리연구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 훈련은 왜 시키느냐 하면 첫째는 주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어디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공부를 듣고 내 거울에 비추어서 저 말씀은 내가 이렇게 고쳐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꼭 저 얘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전해주려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또 그 좋은 글을 내 삶에 비추어보고 내 생활에 반조해보는 자기 중심적이 돼. 그래서 문제의식을 놓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대조해서 그걸 비추어봐야 내 공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가르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주체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으면 수박 거달기식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가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려고 그러면 금세 또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교당에서 들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도 꼭 잘 전달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사람은 잘 안 잊어버리더라. 근데 꼭 재밌는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재밌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 그건 뭐냐면 내가 반복해서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문을 듣더라도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부부간에 이제 같이 법회로 오면 남편이 혹 못 왔으면 이제 부인이 와서 듣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렇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해주면 그것이 잊어버리자.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부가 자꾸
겉돌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연습해보고 더 연마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보에 이렇게 요약해갖고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법회 시간에 놓친 얘기는 뭔가, 아니 법회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뜻은 뭔가. 그래서 이제 경전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거기에 대조해보고, 아, 이 말씀 뜻이 그랬구나.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찾아서 연구해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연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리간에 어떤 문제를 정하는 것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그 주제를 정하지 않으면은 이야기의 방향과 순서가 없게 돼요. 대종사님 당시에도 훈련에 참석하면 어린아이라도 강연을 시켰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너는 빠져,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보통 이제 초기에 훈련할 때 3개월 훈련하잖아요. 그럼 이제 훈련 막바지에 가서 이제 강연을 시키거든요. 그럼 아무리 그 어린아이라도 그 훈련에 참여해갖고 느낀 점이 왜 없겠어요? 얻어진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강연을 시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주제를 정하기 어렵잖아요. 강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주제를 잡아야 될까? 처음에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이 주제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없어요. 우리 설교할 때도 설교에 주제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주제가 없으면 여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그러면 종잡을 수 없으면 듣는 사람도 힘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는 것, 사리간에 어떤 문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종잡을 수 없고 쉽게 이게 재미가 없어져,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졸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졸고 있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옆에 할머니한테 옆에 사람 좀 깨우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할 때 중얼거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나한테 깨우라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해도 이게 주제가 딱 정해져 갖고 그게 몰입해서 그게 들어가지 않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관심이 자꾸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얘기가 초점이 안 맞으면 관심이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2번째는 그 의지를 해석시킨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때에도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강연을 시켜서 하는데 점수를 줘요. 점수를 주면 이제 갑에서부터 정까지, 갑을, 병, 정 이렇게 나누어서 점수를 주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갑, 좀 못하는 사람은 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막 이것저것 얘기해서 좋은 걸 갖다가 따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실천해서 얻은 소득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무 얘기만 예쁘게 포장해서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차린 것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 너는 정이다. 이렇게.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어둔하고 잘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실천하고 체험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속이 있어요. 그래서는 갑 중에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없고 내 공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각교회자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자 하는 건 뭐겠어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것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매년 4월 대각개교회 달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냥 와 돌아오고 행사하고 기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을까?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내가 그 삶이 돼서 대종사님의 삶이 되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그 4월을 맞이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내가 얻은 소득, 그것을 통해서 이 강연을 발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또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 격을 갖추어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고 얌전하지 못하면 그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격을 갖춘다는 것은 자격도 갖춘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 대중을 대할 때 자기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잘난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실한 마음으로 대중을 대하고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준비를 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을 갖추는데 짧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진솔하게 발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는 게 감동이 돼요. 또 우리 교도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담도 하고 경강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 내용이 다 기억돼 가지고 그 사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이걸 마음으로 전해져서 비록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실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데 격을 갖춘다는 것은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듣는 사람에게 이걸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듣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잘 들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잘 들을까, 그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말로서, 언어로서, 그 단어로서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잘 전달되는 거지, 내가 뭐 많이 아는 거, 내가 박사고 뭐 대학 교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전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면 잘 듣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 격을 갖춘 거에 함께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리연구 과목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아는 것을 교환해요. 또 우리가 매달 이렇게 단회 때 서로 단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단회인데 단회 때 회비 걷고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 말고 이왕이면 어떤 거 한 달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가, 그 공부를 한 얘기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구나, 또 그런 경계에 그렇게 한번 또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회화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직연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실천해보고 노력해보고 깨달은 삶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해두가 단련이 되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직연을 교환하고 해두를 단련하는, 이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몇 번이고 계속 하다 보면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자기의 또 경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고 해두 단련이 돼요. 근데 나 혼자만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 말을 귀를 닫고 안 들으면 단련이 돼요. 사실은 이게 내가 깨달아가지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전해드리면 내가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단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자세히 듣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지견이 넓어지고 또 해두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면 지는 사람은 누가 져요? 먼저 성질 내는 사람이 먼저 성질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왜 성질을 낼까요? 성질이 급해서도 성질이 나지만 이거를
내 주장을 조리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내 뜻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조리 있게 이렇게 딱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기운부터 뻗치는 거죠. 말이 정리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해두가 단련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싸우더라도 차분하게 그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래서 화가 난다 이러면 오히려 더 막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더 성질나. 성질나 죽겠는데 또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더 막 성질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성질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설득력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얘기가 맞다고 하려면 내 주장을 전달하려면 해도 단련하고 연마해서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저 사람이 그대로 알아듣고 내 뜻을 알까? 이걸 생각해서 정리해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성질난다고 성질대로 얘기하다 보면 맨날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러니까 지는 사람 누가 돼요? 성질을 먼저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정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단련을 통해서 또 조곤조곤 일의 시비를 밝혀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연습이 되면 강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연 훈련의 본의를 살펴볼 것 같으면 원기 10년 제1회 정기훈련 때 전광 선진집에서 강연 훈련하면서 강연도 시키고 했어요. 이때 뭐가 있었겠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뭐 탁자가 없어서 사과 개짝을 탁자로 놓고 강연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부인들은 예전에 남녀 차별이 있던 시절이니까 그때 여자가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나가서 얘기를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앞에다 발을 쳐가지고 다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더 부끄러우니까 하나 이렇게 거치면 좀 덜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이 저고리를 계속 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저고리가 막 끝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남자분은 참 얘기를 하려고 전라도 사람 같으면 거시기 하듯이 참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대종사님께서 강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이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그러니까 출가 재간 할 것 없이 다 이 강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새 시대의 주세불로 오시고 이런 회상이 작은 회상이 아니고 아주 큰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실력을 갖추어서 이 이론대도 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출가만 해갖고는 부족하다. 그게 출가나 재간 할 것 없이 모두 다 실력을 갖추어서 누구에게나 이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강연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강연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또 강연을 잘 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면 쉬운 주제, 처음에는 쉬운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이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다. 또 옆에 사람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또 경전을 찾아보면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할까? 이걸 자꾸 연마하고 단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법대로 이것이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그 말씀을 내가 교법대로 실천해보고 그 실천한 내용을 그대로 체험적으로 발표해보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 체험인 것 같아요. 종교적 체험은 내 영성을 밝히고 건강한 진급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교당에 나오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연말을 통해서 강연이나 경전이나 이런 해도 단련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좀 더 밝혀나가고 또 밝혀나간 진리가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내가 또 이 진리를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실천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값진 거예요. 종교적인 체험은 내 것이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강연 공부를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